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민수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서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굉장히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정결함과 부정함이에요. 그럼 부정하게 되었을 때는 정결하게 되면 됩니다. 그냥 부정하게 된 상태로 그대로 지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는 죽을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정결법을 통해서 사람들이 정결하게 되어야 되는데, 이 부정하게 되는 것 가운데 가장 이 핵심적인 내용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시체를 만지는 겁니다. 죽은 것을 만질 때에 부정합니다. 특히 죽은 자를 만진 자는 일주일 동안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때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거룩한 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를 들면 집안에 어르신이 돌아가셨어요. 그럼 그 집 식구 모두 대부분은 이제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집 안에서 돌아가셨으면 집 안에 있는 식구들,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집 안에 있는 뚜껑을 덮지 않은 그릇까지 다 부정하게 되면, 여러분, 사람이 죽어서 가족이 죽으면 그 가족들이 얼마나 슬퍼요. 많이 힘듭니다. 그런데 곧바로 부정한 자가 되어서 이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속죄제나 속건제는 죄로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거든요.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리려면 제물이 필요합니다. 물론 속죄제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의 경제력에 따라서 달라져요. 근데 속건제 같은 경우는 염소 한 마리거든요. 사실은 속죄제나 속건제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경제적 비용이 들어가고, 또 한 가지는 일주일 동안 자가격리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 말로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일주일 지나면 자동적으로 정결하게 되는 게 아니라 속죄 제사를 드려야만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슬픔을 당한 자들에게 이런 속죄제를 이야기하면 그들이 그 속죄제가 제대로 될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법을 하나 가르쳐 주셨어요. 여기 1년 된 붉은 암송아지를 데려다가 그 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죽여서 그 피를 회막을 향해서, 성소를 향해서 제사장 7번 뿌리고 그 소의 모든 것을 불태우는데요, 거기에 몇 가지 추가를 시킵니다. 여기 보면 제사장은 백향목, 우슬초, 그리고 붉은 실을 함께 그 불에 던져서 같이 태웁니다. 그리고 그 재를 모아두는 거예요. 모아두었다가 이제 시체로 인하여 부정한 자에게 일주일 동안 부정하게 되는데,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이제 부정한 그 재, 붉은 암송아지를 데운 그 재와 재에다가 흐르는 물을 담아가지고 이걸 섞어서요, 이거를 우슬초로 뿌리는 거예요.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그를 정결하게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여기 암송아지가 대표로 죽어서 그 죄로 인하여 그 부정하게 된 모든 사람들을 정결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이 부정하게 된 경우가 있어요. 이건 시체는 어차피 우리 가족들이 죽거나 또 동네 사람들이 죽으면 그 처리를 해야 되는 건데, 처리를 하려면 만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 도피성 이야기할 때도, 도피성 이야기가 나왔을 때에도 우연한 살인인 경우는 피할 길을 줘야 됩니다. 살인자는 무조건 보수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는데, 우연한 살인인 경우는 내가 의도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피할 길을 줘야 되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할 길을 주어서 누구나 하나님 앞에 정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아예 붉은 암송아지를 불태워서 그 죄를 마련해 두고, 시체 때문에 부정한 자가 있으면 일주일 동안 부정하다고 하는 이 규정에 따라서 일주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끝나고 나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재에 물과 섞어가지고 그 잿물을 뿌림으로 인하여 정결하게 되는, 어떤 비용이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공식적으로 그를 정결하게 하는 법을 만들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법이 주어졌으면 이 법이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적용되다 보니까 누군가는 피해를 보고 누군가는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여러분, 누구나에게 공평하게 그 법이 적용되어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법인 거예요. 유월절 같은 경우도요, 이렇게 예를 들면 지금처럼 이 유월절 기간 동안에 사람이 죽었어요. 사람 죽는 건 때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정결하게 해서 이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그때는 시신으로 인하여 부정해서 유월절을 지키지 못해요. 그럼 지키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한 달 뒤에 이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한 달 뒤에 유월절을 한 번 더 합니다. 일반인들은 그때 지켰던 사람들은 다 이제 일상생활을 하지만 한 달 전에 유월절을 어쩔 수 없이 지킬 수 없었던 사람은 한 달 뒤에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법을 만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떤 법을 만들면 이 법에 피해자들이 꼭 발생해요. 이 피해자들이 정말 억울한 거예요. 그런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보완돼야 되는데 이걸 보완하지 않고 원칙만 그리고 법률만 제시하면 누군가 피눈물 흘리면 그거는 옳은 법이 아닌 겁니다. 좋은 법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이 법을 따라 피할 길을 허락해주고 뿐만 아니라 정결하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은요 그대로 신약으로 넘어갑니다.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피가 바로 암송아지의 제와 비교가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흘렸던 그 피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일 뿐만 아니라 그 피는 모든 자, 믿는 자의 죄를 정하게 하는, 그래서 여기에서 우슬초로 뿌림으로 인하여서 그가 정결하게 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믿는 자는 정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 그게 구약에 있었던 이런 상징적인 행위들이 여러분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슬초로 이 잿물을 뿌림으로 인하여 그가 정결하게 되는데, 다음에 또 그런 일이 있으면 또 뿌려야 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 우리 인류를 위한 속죄제를 온전하게 드리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의지하는 자는 온전하게 정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다시는 죄 지면 안 돼요. 근데 인간은 연약해요. 연약하다 보니까 또 죄를 지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처음 예수를 믿어 정결하게 한 자들은 날마다 손과 발은 씻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발을 씻어줄 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아닙니다, 절대로 당신은 나의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내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머리부터 다 씻어달라고 그래요. 이게 한번 목욕한 사람은 됐다, 손과 발만 씻으면 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는 이미 우리가 지은 모든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용서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자잘하게 살다 보면 여전히 죄성이 있고 죄의 경향성이 있어서 죄를 지읍니다. 이거는 그날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정결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구원파라든지 이단들은 어떻게 해요? 한번 우리가 죄를 지은 사람, 예수를 믿어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었으면 다시는 그 죄의 권세가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월호 사건 때도요, 그 세월호 사건 속에 있는 그 구원파 사람들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에 대해 죄책감이 없어요. 살인을 해도 이미 내 죄는 다 사해졌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언제나 겸손하게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받아야 되고요. 그 죄를 우리가 그냥 가지고 있으면 그 죄의 그 악이, 그 침이 우리를 멸망케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죄를 깨끗이 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정결하게 살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저희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을 거룩하게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주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